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들이 배우고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희 교회는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건데가 아니고요, 이것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해졌을 때에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은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더 깊이 나타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강의들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에 내가 저거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시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병자를 치유하는 법, 지난 시간에는요 병자를 치유하는 원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신학적인 의미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실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면서 좀 다뤘던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치유사역의 핵심 원리를 좀 먼저 조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요, 뭘 주시다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함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어떤 권능이요? 병 고치는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합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적용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치유 안 돼도 뭐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 치유되는 것이 놀랍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생각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그 확신 가운데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있었고요, 기도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마음들로 생각들을 먼저 계속해서 정한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될까 안 될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품으시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제가 아프다는 소리만 해라, 그쵸? 내 앞에 와가지고 좀 몸이 힘들다고 징징거리기만 해라. 나중에 듣기 싫어가 아니고 저게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 기회다? 치유 풀어놓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몰랐어요. 뭘 몰랐냐니까, 하나님께 내게 치유의 은사를 이렇게 주시면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옵니다. 근데 알아서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 앞에 와가지고 잠깐 징징거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근데 우리들이 기도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왜 자꾸만 저 사람들이 내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뭐 지 몸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약 사 먹지, 왜 나한테 자꾸만 와서 이야기해? 그랬다니까.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모르는 거야. 그들도 모르게 그들의 영이 느끼는 거야. 그래서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뭔가 내게 도움을 얻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선하고 좋은 것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언의 어떤 영이 풀어지면요, 와가지고 자꾸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내가 받았다고 광고도 안 하는데도 성령님이 알아서 광고가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환자들이 만약에 와가지고 자꾸 아프다 이야기하면
제발 병원 소개해 주지 말고 아 내가 들으면 막 카페 들어가 보니까 어느 병원이 참 좋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데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 딱 생각해야 돼요. 지금 실습할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그쵸? 실습할 시간이 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잘 먹으십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에는 요한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의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길르앗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길르앗은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요 레위인들의 도시입니다. 예배자들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 의미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한 모습이잖아요. 이 유형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뜻다. 그리고요 의사는 누구이십니까? 당연히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사이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병자 잘 고쳐. 아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예, 결국에는 이 길르앗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치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병자들이 낫는다는 소식만 들리면요 주일날 우리 교회 입구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문 못 닫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열려지면요 코로나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힐링룸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치유의 방사역이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잔지 레이크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도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요.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도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포켄에 힐링룸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역이 소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약 한 70년 후에 칼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감동요? 존지 레이크가 시작했던 바로 그 오래된 우물을 다시금 파서 회복시키라는 계시를 받고 슈퍼퀸으로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힐링룸을 다시금 시작해주고 지금도 그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역자들이 몇 번 온 집회에 참여를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도요 엄청난 치유 사역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외국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사역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수가 뭐냐니까요 자기 혼자 하다가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풀어주고 뒤에 사람들이 훈련받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셨으면 되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자기 쏘다 간다 하고 그냥 가신 거야. 그럼 남아 있는 사람은 잘 가세요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역권 이렇게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강한 은혜와 능력을 풀어주시기를 요청하고 또한 우리들 안에 있는 은사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실은 우리들끼리 기도하면 그게 그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에서 제발 내 앞에 와가지고 아프다고 징징거리기만 해라. 내가 그냥 치료시켜버릴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딱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실습할 수 있는 인간들을 내 주변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유사역의 과정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정말 치유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인터뷰. 라포 형성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마치 의사가 묻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야 돼요. 환자와 질병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근데 여기서요, 뭐라 그럴까? 이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라포 형성은요, 그 편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내가 너의 편이야만 알려주면 마음을 여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느낀 게 중간자로서 상담을 하니까 상담이 다 안 돼. 너도 틀린 점이 있지만 잘한 점도 있지만 틀렸잖아. 이 사람도 잘한 점이 있지만 틀렸잖아. 이딴 소리 하면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요, 내가 너의 편이야.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내한테 해봐봐. 그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그거 해줘야 되더라고요. 왜? 뭘 하기 위해서? 나하고 공감대를 가지기 위해서. 이 공감대가 열려야 상담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똑똑이가 돼가지고 당신의 이런 점은 잘못됐습니다. 11명 상담 끝납니다. 그거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많이 아프셨죠? 힘드셨죠? 그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병원에도 가보고 저 병원에도 가보고. 그러나 그런 소리들을 쭉 들어주면서 여러분들이 그 공감대, 바로 이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일을 하셔야 되잖아. 그럼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함들이 형성돼야 되는 거거든. 마음을 열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합니다. 두 번째, 치유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 것이지요. 이때는 간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다. 누구가 이런 것을 경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치유에 대한 마음이 더 어떻게 되도록 더 활짝 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도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 사도적인 사람은 뭐 이런 거 없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만 해도 그냥 팍팍팍 고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과정들을 좀 필요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문제의 원인,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서요, 자꾸만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의 원인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죄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귀신입니까? 자연의 법칙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와 연관된 것입니까?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여러분들이 감동받는 쪽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을 위한 치유 기도가 원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사실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제의 상황에서 많이 경험하다가 보면 나오는 지식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먼저 많은 선배들이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답으로서 이렇게 미리 주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병 고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들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님을 초대하라. 이게 사실은 치유 사역의 핵심입니다. 지금 첫 번째, 치유의 빛이 비춰지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이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치유의 빛이 지금 이 사람의 환부에 비춰지고 있다를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지금 우리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 빛이 이 사람의 환부에 임하고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더 선명하게 그곳에 임하는 것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을 내게 부으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걸러가게 하십시오.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은요 미사일 쏘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사일을 쏘려면 미사일이 맞아야 되는 지점에 사실은 좌표가 벌써 찍혀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좌표를 딱 찍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글로 이게 좌표를 딱 찍어 놓습니다. 그럼 미사일을 팍 쏩니다. 이 미사일은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예, 좌표 찍힌 데 그대로 날아가서 그대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는요, 먼저 좌표를 찍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내게 엄청난 능력을 부으셔서 이 능력이 바로 그 지점을 향해서 날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아그네스 샌포드 여자 목사님이 치유의 빛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이야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실감이 없었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은 진짜 실감이 나. 하나님께서 내가 본 그것을 같이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 능력을 흘려 보내실 때 주의해야 될 게, 내가 힘쓰면 안 됩니다. 이야! 뭐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몸에 안 좋습니다. 내가 힘준다고 더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나는 더 스톱해야 됩니다. 내 의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냥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자꾸 교통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분과 이렇게 자꾸 만나줘야 되겠죠. 그분이 내게 부으시는 것이 자꾸 느껴져야 되죠. 그래서 아그네스 샌포드 여사님의 책에도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부어지고 있을 때에 나는 그것을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몸이 아프면 가서 약 사 먹어야 되잖아. 물론 기도도 하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치유 능력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주신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치유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마치 뭔가 내게 치유의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내게 영구적으로 있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착각을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치유 사역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치유 기도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시가 필요한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중보, 영적 전쟁, 치유 선포. 이거는요, 뭐 때문이니까? 중보는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몰라. 치유에 있어서도.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것이 이 사람 대신해서. 그래서 그때 주시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 영적 전쟁은 뭐 때문입니까? 예, 이 질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느끼면요, 어두움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느껴지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영적으로 조금만 열린 사람에서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딱 하려고 하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싸한 게 오잖아 벌써. 이거 별론데 이거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 벌써. 느낌이. 그러면요, 치유 기도이지만 영적 전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셔야 돼요. 기름을 바르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될지. 두 번째는 안수, 손을 갖다가 올려야 될지 올리지 않을지. 세 번째, 기도용 수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자의 몸, 그러니까 기도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손대기가 겁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옆에 어떤 사역자가, 여자 사역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대신 손을 올려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요, 아주 재미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수건을 사용해 가지고 수건을 그 사람에게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수건을 가져가서 화보 위에만 올려서도 치유받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 기도를 하냐면
바로 이 수건에다 기도하는 거예요. 손 올려놓고 기름부음이 풀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올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만져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치유의 수건 사용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라 그럴까, 주로 이렇게 그 배 부분, 아랫 부분이 이렇게 손을 올려야 될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자 사역자들도 사실 손대기가 조금 그렇잖아. 그런데 저는 기도 수분을 사용했을 경우에 아주 효과적으로 기도 사역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 어떻게, 얼마나, 그렇게 생각보다 많죠, 그렇죠? 한 번 기도를 끝내야 될지, 아니면 여러 번 해야 될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그걸 갖다가 기도하고 주신 감동을 따라서 여러 번 해야 되는 기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몇 번 더 오셔서 기도를 받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때들마다 대화가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받고 나서 일주일 삼 동안, 그쵸? 정상이 어땠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 환부에다 손을 올려놓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후속 조치, 기도 이후에 질문합니다. 어떻습니까? 기도 받아오시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면 다시금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시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경우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감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치유에 확신이 있으면요, 의사에게 확인받아 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당신 치유되어졌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꽂으신 것이기 때문에 의사한테 가서 검사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사기꾼들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우린 사기꾼이 아니잖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은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의사에게 확인받도록. 치유 핸드북을 쓰신 목사님 이름은 지금 내가 잊었는데, 집회 장소에 의사가 있어. 의사가 실제로 전문 이들을 갖다가 예수 믿는 전문인들을 데려오고 실제로 검사받도록 하시고. 그래가지고요, 이분 사역에 있어서는 특히 안전뱅이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휠체어 같은 거 버려놓은 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엄청나게 있더라고. 사진 딱 찍어서 나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 순간 어떤 감정적인 이렇게 속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치유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공부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의심하거나 범죄하면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이야기들은요, 치유 핸드북과 치유이라는 책에서부터 이렇게 발표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이 뼈 따구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바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복음 전할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한 지식을 좀 내려놓으시고, 좋은 약에 대한 지식도 좀 내려놓으시고, 그 내가 안 전해줘도 다른 사람들이 다 전해줄 것입니다. 이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나는
아플 때마다 기도로 잘 안 나서가지고 내가 약 먹고 내가 병원 다니는데 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조금 이상하지? 저런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좀 거시기한데, 그런데 그것이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건 다른 꼭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나중에는 내가 나 아픈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확실한 치유들이 더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치유사역 시 주의사항 다 끝났습니다. 정신들을 차리십시오. 첫 번째, 이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내가 이런 부분에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나섰어.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하는 게 귀찮아. 그래서 싹 다 빼버리고 내가 이전에 했던 사람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사역을 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처음부터 차곡차곡 어떻게 했던 것처럼 내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치유해보지 않은 것처럼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1번부터 7번까지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사람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추측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딱 펴놓고 그 사람 앞에 서서 사역을 하나씩 이렇게 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역할 때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환자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악한 영이 들어있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기도는 항상 그 사람의 상태와 얼굴을 주는 상황을 살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 후 헌금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거나 요구하지 마.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은근히 간접적으로. 자기한테 달라고 안 해도 이거 이번에 치유기도 했으니까 당신 교회에다가 헌금 좀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먼저 시작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냐하니까요, 이 부분이 기도받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에 대한 좋은 마음이 안 들어갑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뉘앙스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야단치시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밀가루와 보리를 위해서 예언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다,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요, 만약 내가 뭔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사역이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입니다. 예, 끝.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찍는 이유가요, 뭐냐니까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너희도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어떤 틀들이 이렇게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한 두 가지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만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불이 붙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치유되는 강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 기도가 맞춰지고 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의 환부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으셔서 내게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말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사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면서 우리를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쓰실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